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3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8장 9장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8장 9장이 그냥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에 나오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좀 비슷하게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될 때, 그때 당시는 우상의 신전에다가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 모습으로 제물을 끌어다가 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그 당시에 고대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의 제의가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이제 그들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 또 바친 이후에 그 음란한 의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미동이나 또는 미녀들, 그런 성전을 섬긴다는 성전 그 창기들에게 정말 쾌락을 위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미명하에 일컬어지는 음란한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란도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을 즐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즐기니까요. 우상 숭배를 즐기니까 너무나 많은 재물이 쌓이고 그 재물을 자기들 안에서 다 소화 못하니까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니 그 시장에 내다 파는 것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과연 사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뭐 시장에서 그걸 갖다가 뭐 꼬리표를 붙여놓고 이것은 우상 어떤 신을 숭배할 때에 바쳐진 제물에게서 나온 그런 어떤 고기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놓고 파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과연 사서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 정서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였죠. 우리도 명절 맞으면은 우리 영광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정말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제가 뭐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제사가 있는데 제사 음식을 제가 장만해야 되는데 장도 그것을 위해서 보고 음식을 하는데 마음의 괴로움이 큽니다. 그죠? 왜 아니겠어요? 또 어떤 분은 제사 지낸 음식을 우리가 좀 나눠 먹게 되는데 다른 음식 없으니까 그거 먹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혹시 죄가 될까요? 하고서 묻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거나 그거 만드는 거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것에 대한 좀 지혜로운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이 주장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에 관한 한 지식이 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참 교만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도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 나는 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교만한 자세가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도 애나 어른이나 다 추구하는 것이 지식이죠. 저 떼자마자 공부 시작해가지고 지식을 추구하죠. 온 마음, 정성, 힘과 목숨, 생명 다 바쳐서 막 지식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식의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까딱 잘못하면 교만의 재료가 되기 십상이죠. 실컷 공부해서 교만해지면 진짜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바르게 제대로 공부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점점점 커지니까 정말 성경적인 바른 공부는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안다라는 사람들이 까딱하면 그 지식이 교만의 재료가 돼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너무 잘 알고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 마음 상처받는 거 모르거든요. 지식은 아는데 사람 상처받는 건 몰라요. 차라리 조금 덜 알고 다른 사람 마음 편하게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 큰 그림에서는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기술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누구보다도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할 바에야 조금 덜 배우고 겸손하는 것이 낫죠.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안 쓰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정리해드렸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만이라는 것에 대한 수식을 갖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만하면 성경 모든 곳에 교만한 사람을 갖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골라서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금 안다, 조금 있다, 조금 뭐가 됐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 사실 뭘 다 아는 척 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겸손하면 마음 편해져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해주셨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부 다 편안해졌어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워하고 좀 힘들어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교만하려면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아는 척 해야 되니까, 또 잘난 척 해야 되니까, 있는 척 해야 되니까, 된 척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겸손하면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뭐 쉽고 자유로워요. 워낙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조금 몰라도 남보다 조금 뒤처져도 괜찮아요. 인생을 길게 보고 겸손하게 평생 조금씩 배우는 자세로 천천히 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주 못돼 먹은 사회예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지금 정상은 아니에요. 운동도 1등, 공부도 1등만 좋아하고 2, 3등은 아예 기억 못하고 4등은 서로 죽을 지경이에요. 4등도 되게 잘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 지나치리만큼 많은 지식을 추구하다가,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까딱하면 교만의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요즘 우리 시대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과거 시대로 보면 왕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면서도 모든 부족하고 모자라다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 몇몇 그리스도인이 나는 지식이 있다 교만하게 떠들었거든요. 헬라 문화가 그래요. 뭔가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다 습득하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늘 구하는 거. 그러나 우선 어설프게라도 작은 지식 소유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지적해요. 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데,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보세요. 이해하다 영어 단어가 뭐죠? understand잖아요. 그죠? understand. 누군가의 아래에 서서 본다. 누군가의 아래에 서 본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그 사람 아래에 서 보는 것. 이런 참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상의 보좌를 버리셨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 죄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것만 해도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낮은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려고, 그 자리에 서 보려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의 몸에, 사람의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한계에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갇히셔서 이 모든 인간의 한계에 갇히셔서 사람과 눈높이를 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해요. 자기 비하. 참사랑은 상대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어설픈 지식은 사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런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겸손하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안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알아요? 뭐 하나님 앞에서 뭘 가졌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다 가졌길래 교만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었다면 얼마나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 에서와 야곱도 얼마나 달랐어요. 그죠? 한 배에서 나왔지만 너무 성향이 다르잖아요. 평생 다른 가문, 다른 가정, 다른 환경, 다른 전통에서 자라다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범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다른 것이 당연한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때문에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도 남도 안 편하고 불편하죠. 그죠? 사실 이런 교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기쁠 때도, 심심할 때도 당장 달려가서 정말 달려가서 쉬고 싶은 교회, 그죠?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다니고 싶지 않은 교회를 만들더라니까요. 예쁜 예배당은 만들 수 있지만 평생 함께하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세상 어디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운 교회,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치,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더라고요. 소리가 조금 작아도 괜찮으니까 하워링 좀 잡아주세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덕을 세우는 교회. 덕이 많은 교회. 이것 하나만 해도 참 마음 따뜻해지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자, 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역설이죠. 뭔가를 안다 하는 사람은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를 진짜로 알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안다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놓고 보니까 사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니까 안다고 떠드는 거더라는 거예요.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고수는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나 하나님 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 그러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주신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묵묵히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나 미스터 사탄이가 자꾸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와가지고 쑥덕쑥덕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뭘 자꾸만 안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사람에게 처음으로 유혹으로 접근할 때도 그 아는 것 가지고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항상 자기가 뭘 안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래요. 자꾸만 그런 걸 내세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거든요. 귀신으로 점치는 점쟁이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짧게 보면 맞는데 길게 보면 반드시 틀리거든요. 그 짧고 작은 암 가지고 교만한 것이 바로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진짜 모든 것의 결국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는 큰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 이만큼이나 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으스대면서 오시지 않았죠.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그런 큰 우주적인 지식을 가지셨지만 그 지식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지식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우리는 안다. 이게 뭘 아냐? 그 지식의 실체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영적인 지식을 아니까. 그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된다 하면서 교만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지식의 실체가 이제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때문에 불거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뭘 안 돼요? 영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비록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사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 만물이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분의 덕으로 그분 덕분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도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우상의 것이 아니라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 하나님 것이었다는 걸 아니까. 이런 지식. 그러니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쉐마에서 뭐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신이 없으니까 이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낙원에서 우리 사람이 쫓겨나잖아요.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오염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은 한 가지로 멸망, 지옥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희미하게나마 신인식에 대한 어떤 영성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도 조금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숭배의 대상을 더듬어 찾아요. 큰 나무가 우리의 하나님일까? 큰 거대한 절벽이나 바위가 우리의 하나님일까? 거대한 목상 아니면은 청동으로 구워 만든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일까 하면서 자꾸 뭔가를 숭배하거든요. 근데 동물원에 가보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원숭이가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은 쉬겠습니다 하는 그런 원숭이 보셨어요? 오직 모든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지식, 어떤 그 영성이 있어서 뭔가를 숭배하려고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 신에 대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자꾸 섬기고 숭배하려고 해요. 근데 실체는 뭐냐면 누군가인지 몰라요. 마땅히 섬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영성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도대체 더듬어 찾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뭔가 큰 존재가 있으면 인정해요. 불과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서고금 빈부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역사 유래 지금까지요. 불과 1, 2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없을지도 몰라. 이런 논의가 한 2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성, 영성이 오염되어서 더듬어 찾기도 어렵게 되자 남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으고자 특별한 계시를 내리시죠.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아주 특별한 지식들을 담고 있어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런 사람을 이 땅 위에 있게 한 존재는 누구인지, 온 지구 위에 유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덤덤하게 선포하는 책이 바로 오직 성경뿐이거든요. 저자가 약 40명 정도 돼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원 후 96년까지 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고요. 그런데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 맥락이 아주 동일하고 매끄러워요.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 가운데 한 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음을 고백하죠. 같은 목적 아래 66권 성경은 정교하게 짜여진 시나리오 같아요. 마치 한 사람이 적은 것과 같이. 이런 책을 쓰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한 1600년 정도는 살아야 돼요. 사람 중에 1600년 정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간을 초월하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글쟁이라 해도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또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다 알지 못하면, 또 과거 창조 시점의 그 창조의 현장에 있지 못하면 이런 글들을 절대로 쓸 수 없죠.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구 안에 유일한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원래 다 누구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바로 뭐냐? 성경이에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하는 처세술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복을 많이 받기 위한 기복의 책도 아니고요. 성공하기 위한 자기 개발서도 아니고요. 뭔가 깊은 상처에서 치료받고 또 행복하기 위한 힐링 서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끝, 또 사람의 시작과 끝, 결국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유일한 답을 달아주는 책. 사람이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책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 이런 영적인 지식에 관하여 바울은 말하거든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한 계시가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온 땅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만 갖고 있는 지식. 그 어떤 사람,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 다른 우상을 실제하는 존재로 생각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신들도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선포하는 이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자기 깜냥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신들도 있을 거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다른 신의 제물인데 그거 그리스도인이 먹어서 되겠냐 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되겠죠. 이 지식이 없으니까. 하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꾸 제한을 없애고 매인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말씀하잖아요. 어디 못 박는 것도 함부로 못 박고, 결혼하는 날짜도 함부로 못 잡고, 문지방도 함부로 건너가지 못하고, 또 그냥 뭐 하나 자유롭게 하는 게 없어요. 우상에게 매였을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정말 진리의 책을 통해서 참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된 이후에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더 이상 마음 줄 일이 없고요. 그러나 이 진리에 관한 지식은 아무나 누구나 원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사람만 믿어져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지식.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우상 자체가 없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있다고 해도 우상이 거기에다 침을 발랐어요?
아니면 찜을 찍었어요? 이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으니까 먹어요. 나는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난 먹는다 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인데 하면서 양심이 거리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막 괴로운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인데 하면서 양심이 거리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런 신앙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상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게 배려해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 영적인 지식을 누구나 가져야 되겠지만 아직 없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나에게 지식이 있다, 너는 안 되지만 나는 괜찮다 하면서 함부로 먹고 마시면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신앙이 약한 사람은 상처받고 시험 드니까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좀 조심해 주는 거. 그래서 8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먹는 음식이 잘한다 못한다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거 틀린 거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 영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영적인 지식이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그냥 배려 없이 막 살게 되면 아직 그 지식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누가 선택된 사람인지 알지 못할 때는 모든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가라질 가운데 알곡도 섞여 있거든요. 이 하나의 알곡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로 따지자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알곡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100만 원 손해볼 것이 아니라 100억 손해볼 것이 아니라 천하를 손해볼 것처럼 정말 조심 또 조심, 신중 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나처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나처럼 알면은 그냥 다 벗어 제끼고 오직 이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뛰쳐나가야죠. 근데 아직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 지식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알지만 알아서 종교적 말과 행동 스스럼 없이 쏟아낼 수 있지만 자칫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나 숨 막혀서 너희랑 못 살겠다. 그러니 성숙한 신앙인은요, 항상 이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조심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먹더라도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먹을 수 있지 왜 없겠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로님이 드시네? 권사님이 드시네? 집사님이 드시네? 이런 거는 괜찮은가 보다. 그냥 덮어놓고 먹어도 되나 보다 하면서 아직 그 지식, 영적인 지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높은 저런 분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 괜찮은 건가? 그런 모습 볼 때 두 가지로, 영적인 지식이 없어 보면은 자칫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선 타협해도 되나? 그잖아요. 우상권데 아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우상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그 어떤 믿음의 연조가 있는 분들, 이 영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똑같구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의 타협 정도나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정도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도 저러는데, 장로님도 저러는데, 권사님도 저러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죠. 왜 없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11절 시작.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너는 너에게 있는 영적 지식 때문에 정당한 영적 권리로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먹고 마셨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고 신앙이 약한 형제자매는 너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한다. 고기 몇 점 더 먹으려고 약한 사람 신앙과 양심 파괴되고 상처 입도록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가볍게 행동해서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연약한 형제, 연약한 자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거 아니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작은 거냐,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영적 지식이 원리적으로는 죄가 아니다. 그래, 너의 지식이 틀린 게 아니야. 그 영적 지식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이 맞아. 죄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이후의 상황, 자칫 약한 신앙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 참혹한 결과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 연약한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자,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만약 내가 너희들처럼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다. 그 결과 그 연약한 형제, 연약한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오해하지 말 것은 나는 지금부터 고기를 안 먹겠다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연약한 형제, 어떤 연약한 자매가 상처를 입거나 신앙 안에서 막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용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이 아직 영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을 볼 때,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가진 영적 지식 안에 얻게 된 이 자유함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자칫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행이죠. 기이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행이 자칫 연약한 형제, 연약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나는 영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형제와 연약한 자매를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이요 사랑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자세, 이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본 거죠. 그저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면서 요즘에 그냥 강단에서도 욕 섞어가면서 막 진짜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설사설 그것으로 인해서 똘똘 뭉친 자기 교회 안에는 뭔가 하나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주변에 둘러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종교를 가져도 기독교만은 안 가질 거라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100이 그냥 생겨나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질서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지는 것에 되게 예민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말했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외부적인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내 이름을 이름표에 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권리가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훨씬 크고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권리와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그 권리나 자유를 나 편하자고 다 써버리지 않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나 자유를 포기함으로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편하죠. 우리 주님 주신 자유 마음껏 만끽할 수 있죠. 근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신앙이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라든가 아직 이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도 편해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라리 조금 불편하라는 거예요. 나의 마땅한 권리요, 내 신앙과 마음에 주어진 자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약한 형제, 연약한 자매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맨날 초콜릿 싸주고 입에다 사탕 넣어주고 자기 하면서 막 닭살 멘트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 위해서 자기 권리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을 때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진짜 높은 수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덕을 세우거든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선 사람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나, 아니면 나 때문에 행복해하나, 쉼을 얻나, 평안을 갖나. 여러 가지 막 사회 세상에 그 막 보대끼는 수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나와 교제하다가 이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평화를 얻어서 돌아가게 되나, 아니면 더 큰 근심 가지고 돌아가나.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권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권리, 권세, 권위, 권력, 이런 권자 붙는 것들요. 쓸 수 있다고 항상 다 써버리면 바닥 나는 거예요. 미천 동나는 거예요. 쓸 수 있지만 다 쓰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인격이더라고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이런 얘기를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보자면, 술, 담배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상에게 맞춰진 재물, 음식이라고 한다면 술, 담배, 성경적으로 술이나 담배 마시고 피워도 됩니까? 마시고 피워도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세이를 읽었어요. 성남의 한 목사님이세요. M교회 목사님이신데, 나는 술을 먹는다, 담배를 피운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권면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건 절대로 못 끊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예배당에다가요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예배당에다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요, 흡연실에 스크린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의 실시간 예배가 흡연실에서 이제 방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흡연실에 예배를 드리게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술, 담배 해도 우리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흡연실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까짓거 그냥 술, 담배 허락하고 그 영적인 지식 안으로, 구원의, 생명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부 동아리가 있는데, 이 청년부 동아리가 이름이 뭐냐면 스모킹 지저스. 스모킹 지저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있어서 말씀드려요. 근데 예배 전에 한 대 피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대 피면서 이제 담소 나누는 그런 모임이래요.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교에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모임이라고 항상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돼요. 스모킹 지저스가 인원이 점점 많아진대요. 근데 웃기는 건 이곳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청년들이 대부분 곧 담배를 끊고 스모킹 지저스에서 탈퇴했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의 자유가 다른 믿는 연약한 이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당당한 진리의 자유가 있어요. 그죠? 물론 있어요. 아직 이 진리의 자유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절제할 필요도 있죠. 조금 천천히, 비록 더디게 가더라도 밀어주고 끌어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어떤 신비한 힘에 의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시고 질서 있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무당처럼 신비한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 아쉬울 때 한번 가갖고 뭐 물어볼지 몰라도 내가 삶을 잇대어 늘 한결같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선한 이웃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런 선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지난 신앙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여 저희의 미숙한 신앙적 종교 행위 때문에,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실족해 한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저희의 살아가는 삶이 아직 이 지식을 갖추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영광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남은 평생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서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무탄 생명들이 이 생명의 구원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